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부터 19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제목은 13절의 말씀대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함.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함.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10절과 11절 말씀에 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하나만 어겨도 죄가 됩니다. 하나만 어겨도. 무슨 진주 목걸이 같은 구슬로 꿰맨 그러한 목걸이, 그 구슬 하나만 잘려서 떨어져 나가도 그 떨어진 곳으로서 나머지 구슬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다 떨어져 나가요. 하나만 잘려 나가도 그 하나만 잘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전체가 다 잘려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이 하나를 범하면 그 하나로 인하여서 결국은 모두를, 이 전체를 다 범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여기 11절의 말씀처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또 하셨으니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 다른 것을 지켜도 하나를 못 지키면 그걸로 인하여 모두를 범한 자와 똑같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이 차별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라.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제 8절의 말씀처럼 최고의 법이다 그랬는데, 다른 것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차별하고 나아감으로써 그 율법을, 그 법을 어기면 그걸로 인하여서 아무리 다른 거 잘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하는, 또 모든 것을 범한 것과 같은 그러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내 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웃이 가난해도 사랑하는 거고 부요해도 사랑하는 겁니다. 건강해도 사랑하고 병들어도 사랑해요. 우리가 우리의 몸, 내 몸 더러운 거 묻었다고 미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이 묻어도 내 몸이고, 아파도 내 몸이고, 가난해도 내 몸이고, 부요해도 내 몸인 것처럼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 참 가난해도 사랑하는 것이고, 남루한 옷을 입어도,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그래도 한결같이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법이다. 그것을 잘 지키라. 그거 못 지키면서 다른 거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 율법을 범한 그러한 자로서 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12절에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어요. 자유의 율법. 이 자유의 율법은 우리가 앞에 그 1장 25절에서 본 대로 이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 그 1장 25절에서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것이 복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유의 율법,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의 율법, 이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믿는 자는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의 모든 죄, 우리는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죄에 얽매여서 죽을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서부터 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복음을 믿는 자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유로운 겁니다. 또 율법의 정죄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다 행하셨다 하는 것을 복음을 믿을 때에 알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 너는 율법을 못 지키니 지옥 갈 자이다 하며 우리를 정죄하지만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얽매이는 그러한 자들이 아닌 겁니다. 또 마귀로부터 또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마귀의 종살이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복음을 믿는 자는 자유롭게 됩니다.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서 자유의 율법이다. 복음을 가리켜 자유의 율법이다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이 복음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복음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율법에 없는 것이다 할지라도 이 복음에 비추어서 우리가 잘못된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율법이 없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 율법에서 금하지 않았으니 상관없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 복음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돼요. 이 율법, 우리가 그 세상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법. 세상법에는 어긋나지 않는 것이 율법에는 어긋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법에 비춰보면 죄가 아니지만 율법에 비춰보면 이 죄인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세상법에 비추어 감옥 가고 잡혀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율법에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율법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세상법에는 없어요. 세상법으로는 죄가 되지 않지만 율법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안식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복음에 비추어 볼 때 어긋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험한 그러한 죄가 되지 않아요. 가령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으니 안식일을 잘 지키면 율법은 지킨 겁니다. 하지만 복음에 비추어 보면 안식일을 그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예배하는 것도 그저 몸만 와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참여하면 율법은 지킨 거예요. 하지만 복음에 비추어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어제 말씀처럼 영적이고 합당한 그러한 예배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복음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겁니다. 그러니 율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나아가서 복음에 비추어 옳지 못한 것 있으면 또 그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형제 살인하지 말라. 때리지 말라. 욕하지 말라. 율법 행하는 것이지만 율법을 행했으니 됐다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맞게, 그러니 그저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차별하지 않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대로, 복음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저 다른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행위가, 차별하는 행위 하지 않는다, 그걸로서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니 율법대로 했으니 괜찮다,
율법대로 했으니 괜찮다 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율법대로 행하되 더 나아가서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 복음에 어긋나지 않게 행하고 또 말도 하고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긍휼 없는 심판이 뭔가? 그 앞에 12절에 나온 말씀대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 겁니다.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게 뭔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유의 율법, 복음이다 그랬는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으니 우리는 지옥 가는 그러한 심판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 통해서 여러 번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생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데 기도가 다 막혀버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거하는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 참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못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생활이 지옥과 같은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데 그 생활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편해도 지옥 같은 생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지, 만나를 못 먹으면 그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아무리 애굽에서 풀려나서 종살이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못 먹으면 그 광야 생활이 지옥 생활인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종살이하지 않지요. 그러니 육신적으로는 뭐 편할지 몰라도 그래도 결국은 그 광야길이 지옥과 같은 힘든 그러한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못 받으면, 은혜를 못 받으면 지옥과 같은 생활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긍휼 없는 심판이에요. 긍휼 없는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닌 것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참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힘든 그런 것 같은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긍휼을 베풀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그만큼 긍휼의 그릇이 커져요.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만큼 나의 긍휼의 그릇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이 그만큼 커지니 하나님께서 그 커진 만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그릇이 커졌으니 그만큼 자라난 거예요. 그릇이 커졌으니 그만큼 자라난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랑한다. 그래서 자랑이 돼요. 그만큼 커졌으니, 그만큼 자라났으니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여기 2장에서의 말씀인 것인데 다른 사람 우리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야지 우리가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보여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점점 더 온전한 자로 만들어지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믿는다 하는 것만을 가지고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인 것인데 복음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는, 그래서 마치 태어난 아이가 복음을 믿으면 태어난 것과 같은 겁니다.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자라나는 겁니다. 점점 자라나는 것.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 받아요. 믿으면. 하지만 입으로 시인한다 하는 것은 이 행함을 가리키는 것인데,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점점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14절의 말씀도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는 것은 이 믿는다 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하는 것만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 자라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는 것. 아무리 아기가 태어났어도 자라나지 못하면 정상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정상이 아닙니다.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행함, 믿는다 하면 행함으로써 자라나는 것입니다. 또 행함으로써 자기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15절과 16절에 누가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누가 그에게 가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정작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집에 가서 좀 먹어라,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배부르다 아무리 말해준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야, 주는 행함이 나타나야 그래야 유익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먹으면 배부르다 알고 있고 심지어 말해준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이 유익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없이 그저 말로만 또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써 믿음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라. 그래서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행함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과고 또 믿음의 열매예요. 열매.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때 이 나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멀쩡히 서 있는 것 같아도 열매가 맺히지 못하면 어딘가 이상한 거고 심지어는 죽은 나무인 겁니다. 죽은 나무. 그러니 우리에게 행함이 나옴으로써 내가 가진 믿음이 산 믿음이다, 내가 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결과이고 또 행함이 그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행함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요.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죽은 것이다. 18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산 믿음. 그래서 산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 먼저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나아갈 때 그때에 참으로 산 믿음이 되고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힘쓰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의지로서 잘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잘 되지가 않으니 문제인 것인데, 그러니 말씀대로 행한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야지만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믿음, 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방법이 뭔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 산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온전히 자라나는 또한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하였는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였습니다. 저희들 힘으로 참으로 온전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사오니, 저희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참으로 말씀을 행하는 산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